하나님 말씀은 순종해도 되지만 안 해도 상관이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진 분이 제가 볼 때는 많은 것 같아요. 굳이 순종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나? 되면 하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손해를 보고 고난을 받더라도 이 말씀은 지켜야 돼라는 투철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면 될 수 있으면 뭐 하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치열함을 보이는 사람이 자꾸 적어집니다. 네. 이러면 교회가 이제 망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홍수가 나면 다 쓸려가게 돼 있어요. 홍수가 나서 탕류가 부딪혀도 지나고 나면 다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 세상을 좀 구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한번 밀려면 다 쓸려가 버리면 사실은요, 지금 우리 눈에 대단해 보여도 한번 쓸고 지나가면 남는 게 없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뭐가 결정하냐? 순종하고 사느냐, 순종 안 하고 사느냐가 탕류 앞에 섰을 때 쓸려가냐, 그대로 서 있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선뜻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순종하고 견고한 것이 무슨 상관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거하고 무너지는 삶이 무슨 상관이 있냐?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순종을 하든 안 하든 어차피 그것은 개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자식도 부모 말 안 듣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오는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되고, 순종과 불순종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도 좋지만 안 해도 그만이다 라는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아멘입니까? 목숨 걸고 순종하겠다라고 덤벼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순종해야 되냐? 이유가 있죠. 그분이 우리 주인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종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나는 현재 외에는 1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잘 몰라요. 정말 1시간 뒤의 일을 몰라서 황망하게 유명을 달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에요. 외동아들이 있어요. 그렇게 아빠랑 아들이랑 친하게 대화하면서 잘 살았어요. 근데 아이가 면접 보러 갔다가 갑자기 부정맥이 뛰었는데 쓰러졌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발견될 때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면접 보러 갈 때 그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겠어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지만 사실은요, 다음 순간에 어떤 일이 날지를 전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처음과 나중을 알아요. 처음과 나중을 책임져요. 그게 알파 오메가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시작도 아시고 끝도 아시고, 그분은 우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실 수가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런 분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정말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예. 은혜가 많은 분이에요. 인자가 많은 분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선함이 가득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내일 일을 몰라. 내일 일을 모르는데 내일 일을 어떻게 계획합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내가 어떻게 계획을 할 수 있고 또 그 자리에 간다고 우리가 보장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가면 우리의 시작과 끝은 결국은 보장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순종은 지혜이기도 하지만 순종은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을 늘 최선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순종의 사람인가? 지금, 내일부터 말고 지금 나는 순종의 사람인가? 아니면 불순종하는 사람인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세상에 믿을 만한 대상이 없다라고 내가 믿어서 누구 말도 안 듣는다. 그게 하나님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순종할지 말지는 하나님이 말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해요. 내가 믿어오면 순종하고 내가 안 믿어지면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했다. 이게 먹혀야 되는데 안 먹힙니다. 하나님이 말했든 누가 말했든 간에 자기가 안 내키면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복이 없는 태도죠.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말이 되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얘기는 할지 말지를 내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바른 태도는 아니에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나는 순종의 사람일 가능성보다는 불순종의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인간들 가운데 부모가 보는 시각과 자식이 보는 시각이 다를 때가 많지요. 자녀에게 무엇이 가장 복이겠어요? 부모의 의견을 따르는 게 제가 볼 때는 대개는 축복이 됩니다. 근데 부모 말 끝까지 안 듣고 우기고 자기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후회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르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최고 안전합니다. 여러분, 안전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순종해야만 하는 당면한 일이 혹시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지금도 갈등하고 순종 안 하고 어떤 경우에는 순종해야 하는 게 분명하지만 하기 싫어갖고 순종을 안 하기로 결정하고 있는 부분은 혹시 없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있어요. 돈을 손해볼 수도 있고요. 관계가 때로는 좀 불편해질 수도 있고요. 시간을 더 많이 빼앗길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순종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영역이 혹시 있다면, 그리고 그 영역을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순종 안 하고 미루거나 갈등하거나 순종 안 하는 쪽으로 자꾸 기울어가는 뭔가가 있다면 다시 순종하는 쪽으로 기울여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환경에
요동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나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그분에게로 깊이 내려져요. 그러니까 순종을 많이 할수록 견고해집니다. 더 큰 대가를 치르고 순종하면 훨씬 더 굵은 뿌리가 틀림없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역으로 추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삶이 흐려지고 비가 올 때, 홍수가 나고 강한 탕류가 몰아닥칠 때 내가 요동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면 내가 순종의 사람인가 불순종의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이 많이 요동하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삶이 많이 메말라지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삶이 스스로 생각해도 내면이 자꾸 무너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책망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이게 책망입니다. 우리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잖아. 기도할 때도 늘 주님을 부르잖아. 그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인이라면 마땅히 순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 말씀에 주인 되신 그분에게 순종함으로 신앙의 뿌리를 그분에게 계속해서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정말 요동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도 그렇게 하나님에게로 계속해서 내려질 수 있도록 크든 작든 모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너무 자주 잘 무너져갖고 목장에 목자나 혹은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순종의 자리에 와서 뿌리가 내려지기를 시작하고 그것이 반복이 되면 자연스럽게 견고하고 요동치 않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순종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심해도 순종이 잘 안 된다. 뭐가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믿음이 죽어버린 겁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들을 수 있죠? 주일 예배 나오면 듣고, 성경 훈련학교 가서 듣고, 양육을 통해서 듣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어서 듣고. 예.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훈련학교에 한 번도 안 가신 분 혹시 계십니까?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예. 그 동네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에는 꼭 여러분 그 동네로 다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배보다 말씀을 더 많이 들어요. 2시간 듣습니다. 여기는요? 좀 짧게 하기 때문에 얼마 못 듣잖아. 2시간 들어요. 예. 성경을 계속 공부하는 자리에 여러분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육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나오면서 나는 목자한테 한 번도 양육을 받은 적이 없다. 이것은 여러분이 훌륭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반대로 안 훌륭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개인적으로 양육을 받으십시오. 예. 교제가 많이 있어요. 다시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공부해 보세요. 공부하다 보면요. 믿음이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계속 생겨요. 그리고 말씀을 자꾸 듣다가 보면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막 생겨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또 하나 뭘 해라 그랬죠? 묵상. 저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 묵상은 어쩌면 우리에게 더 강한 힘을 가져다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힘을 여러분이 입어서 이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계속 사이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